힘써서 부르신가 택하심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라.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서 쓰러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집도 기초가 견고해야 돼요. 기초가 부실하면 환난과 시험의 바람이 불면 다 실족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됨을 의심할 때에 세례 요한 보낸 자를 향해서 누구인지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고 고난과 핍박에 가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다시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떠한 경우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보배로운 약속의 축복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주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보배로운 약속을 주심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러한 소망 약속을 내주셨고 셋째는 이 보배롭고 저기 큰 약속을 내게 주어서 천국 가서 영생 목락을 누리고 재림하는 날 우리가 부름받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아진 신분과 같은 생명, 같은 영광, 존귀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즉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유명한 사람, 영웅들, 호건들, 왕들 다 왔다 갔지만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다만 세상을 오려나고 뭐 큰 소리 쳐도 인간은 죄인이니까 다게 죽음으로 멸망당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 보배로운 약속을 통해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서 영생 목락을 누리는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뭐 권세 있고 부유하고 재벌들이 큰 소리 치지만 그들은 다 그저 지나가고 말아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말에 인생도 가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큰 보배롭고 존귀한 복을 주신 까닭에 이제는 남은 바 생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의 정욕과 무력과 사욕, 여기 얽매이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나간 일에 일심영력을 기울여야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 도덕이 여기 나오는데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긍휼을, 형제와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8가지 덕을 현는 믿음이 첫째예요.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으로 제사모 구원받은 구원의 기초에 우리가 모든 믿음을 지어짓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덧입어 나가고 닮아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믿사오니 하는 건 미신이고 맹신이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또 일절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구원을 받고 거기서 점점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어 나갈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기초에게는 덕을 세워나가라. 둘째는 덕. 덕은 인간관계에서 선을 행하고 유익을 주는 걸 가르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견고해진 다음에 이제는 덕은 모든 인간관계에 친절하고 또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또 세워나가는 이런 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 앞에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체로 말하면 믿음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뿌리와 같고 뼈와 같고, 덕은 살과 같아요. 뼈도 튼튼하고 살도 적당히 있어야지, 뼈는 튼튼한데 그냥 살이 없다, 피골이 상접하면 그 보기도 흉하고 사람 노릇 못해요. 그냥 또 살은 뚱뚱한데 그냥 뼈는 또 약해지면 넘어지면 부러지고 고장날 거 아니에요. 믿음도 튼튼하고 덕도 풍성해가지고 모든 면에 하나님께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과 덕을 전해가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에게 참 친절하고 유익은 주는데 지식이 없어. 진리에 대한 지식, 성경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용납을 하고, 이란도 그냥 다 분별 없이 용납을 하고, 그러려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성경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지식이라 철저가 또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철저는 끊고 맺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옳다고 해가지고 그 남의 말도 안 듣고 나가는 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극기하는 생활, 극기하고 자기를 이기는 그런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체로만 절대는 마디와 같아요. 마디. 다 마디가 있고 관절이 있어야만 굽어질 때 굽어지고 양보할 땐 양보하고 일어나가야지. 무조건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면 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영국의 여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담배 피우는 게 합당하냐 합당치 아니하냐 토론이 벌어졌대요. 근데 가만히 성경에 뭐 딱 담배 피우지 말라는 명문 같은 게 없잖아요? 자꾸 토론하는데 금연주의자들이 몰리는 것 같더래요. 그냥 듣던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뭐 세상 공부도 많이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하죠. 광부 출신, 광부고 또 공부도 안 했는데
신앙은 독실해요. 그냥. 가만히 들어보더니만 나도 한 건 의견을 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담배 피우라고 만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우도록 만들었다면 이를테면 코가 굴뚝 같은데 굴뚝이 좀 머리 꼭대기에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잘 나가도록 해야지. 앞에다가 그냥 구멍을 밑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건물을 보라고. 건물을 다 굴뚝이 그냥 맨 위에 지붕 위에 위로 잘 빠지게 돼 있지. 현관 앞에다가 굴뚝을 내가지고 밑으로 해서 이렇게 연기 나오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공부만이 학자들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담배 피우지 않는 게 합당하다. 그래 결론을 냈다고 그럽니다. 그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좀 지식에 절제를 한 겁니다. 공부도 못하고 그냥 광부지래 뭘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신앙적인 의견도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좋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 지식의 결제예요. 지식이 있어도 그걸 절제를 해야지. 자기 뭐 하나 좀 안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주장해 그냥. 이거 이상은 없다. 너만 안 들어요 그냥. 또 갈아서지 또 갈아서대. 내 주장은 이렇지만 또 다른 사람이 이게 또 다른 게 들어보면 또 내가 또 편협한 생각을 했구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도 결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엔 절제 다음엔 뭐가 있어요? 인내. 매사에 참고 견디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리 믿음이 좋고 덕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절제해도 인내가 없어요. 이건.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동안은 그냥 심서다다가 사그러들고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러한 절제가 필요하다. 매사에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농사라도 절제하면서 끝까지 비바람 이겨가면서 농작물을 가꿔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건, 인내에 경건하라. 경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동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야만 모든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상달이 됩니다. 모든 형제가 우애하면서 또 사랑하며 또 화목한 거. 아무리 좋은 믿음과 절제를 가지고 나갔어도 맨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당파를 모으고 그럼 일이 안 되잖아요. 모든 형제가 믿음의 한 가족이다. 형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사랑으로 매는 띠와 같아가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이건 아카페 사랑. 주기만 하는 절대적인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 이루어 나갈 때 그 단체, 그 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 성품을 잘 닮아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라.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기억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써서 분노와 택함을 굳게 하라. 5절에도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과 덕을 덕의 지식을 이뤄나가라. 6가지 덕을 통해서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일을 힘써하는데 그거보다 더욱 힘써라 했잖아.
실행봉을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힘쓸 게 있다. 그래야지만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줬다. 나를 택해줬다. 이걸 굳게 잡고 나가야만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자가 되고 신의 성품을 잘 이뤄나가는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믿어가지고 공로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본을 생각하면 죄우물로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에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해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불러줬다. 사랑 나를 택해줬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고서는 누가 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부르심과 택함을 굳건히 붙들고 죽더라도 그냥 나는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굳게 가지고 나가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청년이 신앙생활의 해이를 느껴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고 상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그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 올라가라. 올라가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를 붙들고 대웅대웅 매달려라. 매달렸어요. 손 하나를 놔라. 놨어 이제는. 또 마저 놔라. 근데 목사님 이거 놓으면 내 떨어져 그냥 저 산 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거다.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중단하고 나가면은 멸망이다. 그게 신앙이다.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건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이다 하는 게 신앙이다. 그렇게 참 깨닫게 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안 하면은 영원한 멸망.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살린다. 이건 아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걸 구걸 붙들고 나가야지. 이걸 잃어버리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인생을 걸어야 돼. 인생. 믿음의 인생을 걸고 전격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심정에 받아들여서 내 영원한 나의 참 구주로 믿고 영원한 나의 목자로 모시고 영원한 나의 생명의 주로 모시고 모든 걸 바쳐서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게 됩니다. 택하심을 굳게 잡아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목적은 부정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인격자, 거룩한 영상을 돌려 나가는 자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입니다. 그런 거로 모든 걸 바쳐서 우리가 택하심을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장 4절로 5절. 에베소 1장 4절로 5절. 에베소서 4장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영원하신
그러한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걸어가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연 아들을 삼으려고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선과가 향하지 그 이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한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 거로 내가 믿을 때부터 믿음이 시작이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에 영 하나님의 의지 속에, 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거다. 이걸 확실히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흔들리진 않아요. 그냥 나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됐다면은,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실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기 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계획 속에서 내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람이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택해가지고 내게 믿음을 주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용서받아서 구원이 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든든해요. 그날 또 부르심을 굳게 잡아라. 하나님이 만세를 택했고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어떤 방법은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부르고, 어떤 사람은 큰 사고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만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구원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에 미리 예정된 자, 이 정도의 때가 되면 불러내가지고 구원해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도록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2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이사야 43장 6절.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43장 1절로 2절에? 1절.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왜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는 넌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넌 내 것이라 삼아졌습니다. 구속을 하는 건 죄값으로 지옥 갈 자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을 해가지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렇게 한 천국 백성 삼으시고 물과 같은 큰 난관을 만나도 내가 함께해서 너를 물에 빠지지 않게 하고 불과 뜨거운 환난 몇 경이 와도 불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마. 얼마나 확실해요. 그냥 의심할 거 없고 이 불러주고 택해줬다 확실히 붙들고 나가면 언니를 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첫째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들고 나가고, 둘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10절로 11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도 남아요. 그냥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들고 나가는 자는. 그러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들고 나가라는 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넉넉히 하늘나라 들어가도 남는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극강담대하게 믿음으로 환난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실족을 하고 시험하고 넘어지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에도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주고 불러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어떠한 시험 고난이 와도 흔들지 않게 됩니다. 84가 다 된 감리교 목사님이 부흥의 때에 이제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고 열심히 그냥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청년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당 갈 확실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노? 가봐야 알지 그러더래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80세가 되도록 정말 믿으면 천당하는 건 알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가봐야 한다. 감리교의 알미난주의가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믿다가 타락하면 지옥 갈 수 있다. 교리가 그래요. 믿음 좋을 때는 천당 아로막에 있는 것 같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기도도 안 되고 지옥 아로막에 있는 것 같아요. 감리교 취지다 제가 잘 알아요. 그냥. 우리 신학교 하기 전에 어려서 감리교도 믿음 생활해가지고 열심히 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냥 믿음이 늘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구원받을까 하고 그냥 낙심이 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는 신학하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구원 확신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냥 뒤에서. 아니 신학교도 왔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냐고. 1년 동안 이제는 참 배우고 깨닫고 하나 은혜 줘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장로교계는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창조주 택해줬다. 또 지명에 불러서 넌 내 것이라 인쳐줬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면 넉넉히 구원받는다. 확실하잖아요.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리라. 하나님에 당당히 들어가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출입했습니다.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간 곳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가지고 그냥 간 곳마다 전파했대요. 그냥.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총연히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봐라.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시다. 다같이. 다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 예수 믿느냐? 믿습니다. 구원받을 확신하느냐? 아직 그것이 확신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믿으면 영생 얻었다고 그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 옮겼다고 그러는데 그건 확실히 있느냐?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시 읽어봐라 그래.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이 영생 얻는다고 그러는데 확신이 있느냐? 아니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냥 야 이 사람아 내까지 게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으면 영생 얻었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다. 그럼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야단을 쳤대 그냥. 믿는다고 믿는다고 믿지 못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믿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영생 얻은 겁니까?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영생 얻어놓은 거다.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다. 그때 그냥 정신 퍽퍽 나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길로 그냥 대학생인데 신학교로 가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무디 목사님 교회 후계자가 됐습니다. 체프먼 목사입니다. 체프먼 목사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성을 믿는 사실은 못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 얻었고 과거에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예수를 영생 얻어도 중생을 했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옥까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줬다. 그거 믿으면 확실한 겁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시험 환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 한번 요한복음 2장 31절 20장 31 20장 31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너희를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 얻게 하랍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줬고 이게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의심하는 건 성경 못 믿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도 못 믿는 거고 참으로 믿으면 절대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믿음이 자라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전도도 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정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는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예수를 알아나가는 게 게으르지 않아야만 실족하지 않습니다. 8절로 9절 나같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흡족한 건 탈독. 5절부터 나오는 8가지 독,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풍성하면 할수록 예수가 우리가 점점 알아나가요. 알아나가고 그런 거로 너는 예수를 알기를 게으르지 말아라. 그래야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것이 없으면 소경입니다. 소경.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힘쓰지 아니하고 예수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면 영적 소경이 되고 또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어버려가지고 헤매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에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알아나가는 만큼 영적 생명이 창성해지고 신의 형성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서는 날 칭찬 영광 존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라.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아라. 둘째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게으르지 말고 좀 더 예수님 알아나가고 점점 예수님 얻어나가고 예수 안에 자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